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800만 부 이상 팔린 사피엔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인류의 앞을 또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낸 책이 2018년도에 낸 책인데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희한한 얘기들,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또 앱으로 뭔가를 사거나 고르거나 영상을 보잖아요. 그것이 다 데이터예요. 그걸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AI가 저나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추천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좋아할 법한 영상들을 밑으로 쭉 보여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유사하게 50대, 60대가 많이 구매하던 물건 밑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또 그걸 사고 또 그걸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택 장애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서 결혼할지, 이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고민과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택은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선택은 모든 것이 다 고려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AI는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쫙 스캔해서 컴퓨터에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조합을 해서 오늘 날씨에 맞는 가장 좋은 옷을 딱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뭘 먹으러 갈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식단 다 짜줍니다. 오늘 주부들 뭐 만들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조리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실패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막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뭐를 사려고 하면 가장 싼 곳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알고 알려주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가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생수를 보내주십니다.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까먹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체까지 흉내내서 편지를 써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얼굴도 다 합성하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막 오바마 이런 얼굴을 합성해 갖고 막 연설하는 것 같은 게 유튜브에 막 돌아다녀요. 감쪽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얼굴 형태와 그런 목소리에다가 역사상 최고의 설교, 가장 평점 높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 시대가 곧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는 종교가 이 세상에 발디딜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신이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 AI가 다 대체해버리고 우리가 또 종교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위안들을 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위기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죠. 지금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예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자기를 갈고 닦는 노력이 과거보다 몇 배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우리 때는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때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다음 세대 청년들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시대의 경쟁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손자 손녀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시면 유치원 때부터 경쟁입니다. 제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작게 태어났거든요. 2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니까 벌써 4.5kg가 시작부터 벌써 출발선이 닿는 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보고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애가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우리 애는 이렇게 큰데 뭐 거기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요. 초등학교도 막 국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내려고 하고요. 특목고 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 스카이 대학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나라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 거죠.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인생 성공하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가도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한테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2020년도 통계인데요.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요. 223만 원이에요. 대기업 평균 이 소득이 48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50대로 가면 더 심합니다. 50대 가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의 평균 소득은 657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2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미래를 바라봤을 때 중소기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길을 쓰고 대기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좋은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좋은 중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유치원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의 경제적인 재력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상상 이상의 압박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다 충족이 돼도 뭔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의 상황,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를 다닐 법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자부심이 생길 텐데,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더 많이 실추가 됐죠. 몇몇 교회들의 많은 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이 돼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직장에 가도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갖고 오면은 너 잘린다. 너 그런 식의 협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랑스럽고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전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왜냐면 그 말을 하면 뭔가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또 욕을 할까봐 뭔가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더 희생하고 굳은 일은 내가 나서서 해야 될 것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도 속이면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예. 아유, 어제 교회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형편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참으로 힘들죠. 이 외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가 상상 초월의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청년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집에서도 내가 결혼하라 소리 듣기 싫은데 교회 왔는데도 언제 결혼하냐고. 빨리 결혼하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다니기 싫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관계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꼭 일을 시키죠. 예. 특별히 청년들한테 또 일 많이 시킵니다. 예. 성가대도 여기 해야 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뭔가 힘쓸 일 있으면 청년들 다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열정페이. 교회에서는 자기네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 주는 것도 아닌데 일만 시키고 예, 헌금 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신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대끼기도 싫고, 교회 나와서 일하면서 힘들고 에너지 뺏기기도 싫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완전히 지금 우리는 둘러싸여서 예수 믿는 게 과거보다도 몇십 배가 힘들어지고 아주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때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기도하라, 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뭘 더 하라고 자꾸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하나도 모르나 보다, 나 이렇게 힘든데 내 생각은 전혀 하나님은 안 하시나 보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요, 성경을 지금 나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보다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든 상태에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은 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 시대에는 쉬워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과 상황은 달랐지만 우리 못지않게 힘들었고요, 우리 못지않게 어려웠어요. 신앙을 믿는 것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미 그들에게 답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같이 똑같이 힘들지만, 그 전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답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15장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참 힘들게 예수 믿는다, 너희들 참 어려움 가운데서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제 쇼킹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과 상담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패턴이 뭡니까? 아,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면서 뭐를 합니까?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 기도로 이겨내보자. 기도로 한번 승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이미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그걸 다시 너희에게 얘기해 줄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의 패턴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해 줄게. 참 힘이 되는 말이죠. 근데 때로는 이 기도해 줄게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을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참 얘기하고 나 힘든 거 다 얘기했는데, 아 그래, 기도할게, 가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아이, 맨날 목사님은 기도한다 소리밖에 안 하네.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찾아와도 큰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이렇게 힘을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는 앞에 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힘을 쭉쭉 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때 그 시절에 그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너희가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힘든 신앙생활과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만 할 뿐이라면 신약의 수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덮어놓고. 그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이죠. 과거에는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진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이냐? 너희들은 거기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에서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헛된 것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것이 확실하면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다 괜찮아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외계인이 있다고 하던데 외계인 나타나면 어떡해요? 외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럼 어떡하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외계인 생기면 뭐 큰일 납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 뭐 성경에 외계인 없으니까 절대 없을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만 안 해놓으셨지 다른 은하계 멀리 다른 생명을 창조하셨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무슨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했다.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뭐 언론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도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라면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교회 몇 주 못 나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강한 믿음 위에 바른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위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면 흔들리냐면 자꾸 넘어지냐면 이러한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인데 잊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그럼 하나님 살아계셔? 안 계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정말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리캅이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협박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고문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바로, 우리의 정체성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밑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12 제자와 500의 형제가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은 어찌해도 우리의 영혼까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게 속하고 타협해 보십시오.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무슨 핍박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바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기 더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나는 자꾸 의심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려도 믿음입니다. 흔들려도 흔들리는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흔들리면 어때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정신 바로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부터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서 여러 가지 봉사와 직분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다시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가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이셨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예전 찬송가는 411장이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자도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잠깐은 좋잖아요. 근데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전했지만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 다시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세상이 너희를 흔들리지 못하게 해라. 세상이 너희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된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벼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기도 또한 파워풀해집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이런 어려움들, 주님 이런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런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뚫어내는 믿음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전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의 이야기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본문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와서 이 송파동교에서 설교한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확실히 알면요, 세상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소속이 어딘지가 분명하면요,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터진 문제, 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면.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했을까? 이 생각하는 거,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때가 이르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감사와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힘을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주셔요. 우리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주머니에 막 몇백만 원 있는데 안 쓰면은 사실 돈 없다고 얘기하면서 안 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것들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꺼내 쓰기만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예수 믿기 앞으로는 더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조차 신앙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느껴질 때가 생길 겁니다. 그 돌파구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 위에 선 기도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쾌락에 빠져 살 수 없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질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회복이 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아버지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됨의 은혜와 복들과 권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권세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세상의 풍파와 아버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엎드리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며 능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 아버지 복음을 믿은 자들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 또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위협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